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읽는 중에 또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한 사람들, 또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강한 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힘이 강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힘 앞에 굴복할 것인가, 또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뜻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9절에 이 사람들, 우리가 쭉 읽었던 이 사람들,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1절부터 쫙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마지막 끝부분에 클라이막스처럼 우리가 보여준 이 3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에 보면
33절 3절 처음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씀이 저는 참 마음속에 탁 와닿았어요. 그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뭘까? 그랬을 때 어떤 세상적인 나라가 딱 나오기도 하지만, 나를 정복하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막 내 마음속이 막 흥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막 전율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믿음의 사회가 도대체 어떤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뒤에 보시면 이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앞에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 자리에도 가고 또 나라들도 이기고 의도 행하고 약속도 받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기는 이 약속된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완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연약해질 수 없고 약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끝이 없어요. 무한한 믿음의 세계예요. 그 무한한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 앞에 주님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도를 연병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연병. 그 사람들이 보기는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있다가는 온 세계가 다 정말 저렇게 예수라고 부르는
저 사람을 믿는 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뒤덮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도를 연병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물론 연병이라고 그러면 그 말 자체는 나쁜 뜻으로 불리는 거지만 저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 말은 야 이러고 있다가는 예수를 뒤덮여 버리겠다.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고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톡을 받았는데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에 이렇게 동의해달라고 하는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님 예배 중 감염은 없었다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청원 글을 내가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어떤 무리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중에 감염은 없었다라는 안전문자를 대통령에게 발송해달라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거를 해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 말이에요. 더 우스갯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장난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론 가운데서 그렇게 올리면서 장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안전문자는요, 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청원이 이슈화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만큼 교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나도 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야.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내가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이 임했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정부 앞에서 나약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해지냐 이 말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의 선조들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그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비뚤어진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모습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그래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베푸는 일로 써야 합니다. 세상은 아주 작은 일에 사랑에도 감동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교회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은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마다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향기를, 교회로부터 진짜 향기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진짜 소금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빛을 갖다 보고 싶은데 그 빛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금 맛을 세상 교회로부터 보지 못하니까. 그 향기를 맡지 못하니까. 세상이 지금 실망하니까, 실망해서 그 실망의 표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러니 슬픈 거죠. 우리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본질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감동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강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 가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세상이 감동하는, 세상이 신뢰하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일이 나타났는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잖아요. 풀무불에 자기 자신을 몸을 갖다 집어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자세히 보고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또 특별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풍성하게 갖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허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허약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치꼬리만한 믿음 갖고 그거 갖고 우리가 살기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가? 어떤 데는 억울해서 막 울고 싶은 거야. 속상해서. 왜 교회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약속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한 사랑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할까? 왜 낙심하는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남과 비교하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암송도하고 하는 말씀인데 7절 8절 말씀, 예,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더 크게 읽읍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율법이 절대적으로 행사했던 그때는요, 율법이 생명이었어요.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율법을 능가하는 더 큰 법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완전한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법과 명령,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삶을 쭉 그렇게 살아가다가 10장 보시면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25절 보시면, 여기 보면 아모리 모든 왕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 왕들의 목을 갖다 발로 콱 밟는 그 사건이 거기 기록이 24절에 나오는 거죠. 끝에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때로는요, 이런 대적의 목을 밟는 이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어요. 여호수아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어떤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보기를 원한다. 제발 좀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번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8장,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에 8장 20,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치 우리들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위기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현상을, 내가 당하고 있는 현상을 갖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편안히 그 풍랑 가운데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제자들도 동일한 어떤 그런 지금 사건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지금 곧 빠져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잠이 드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니라. 그 물결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순식간에 그 명령 앞에. 지금 이 현장이 말이죠.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현장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제자들을 향해서 딱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주님이신가? 그걸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어떤 삶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그 속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늘 나약한 믿음, 쪼잔한 믿음, 종교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믿음에 허덕이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저희는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지금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그겁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따먹고 같이 즐거워 기뻐하고 같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 심장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되든 간에 그 몇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질병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정말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들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만들어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위태위태한 그런 믿음 말고요,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믿음 말고 언제 어떤 자리에 가서도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내 나약함을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늘리고 사랑